기독교 교육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도 저희들을 사랑과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부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한 해를 무사히 보내게 하시고 2019년도를 맞이하여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2019년도 한 해를 하나님 앞에 부탁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며 항상 쉴만한 물가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지도자가 되어주시고 목자장이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어서 우리 가는 길이 평탄하게 하시고 가는 길이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용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나의 자취를 감추어 주시옵시며 하나님 전하는 이 말씀이 생명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다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되 사랑하는 우리 모든 방송을 듣는 아버지 하나님의 시청자 모든 생명들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저들 심령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이 방송국을 통하여서 온 세계 모든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들려주게 하시고 듣는 모든 심령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이 날로 번창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며 우리 수고하시는 두 분 목사님 간건하게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시고 수고하는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아주 적은 개척교회 수원의 남교회에 심호하고 있는 주은혜 목사입니다. 가끔 얼굴을 비쳤다 해서 죄송합니다만 삶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하고 또 오늘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올라와서 전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새롭게 시작하자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보았어요. 새롭게 시작하자. 시작이라고 하는 거는 뭐 바로 비로소 시자고 지을 작 이렇게 해서 시작이라 이렇게 사전에 용어 이렇게 뜻이 이렇게 풀어졌더라고요. 새로 시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는 않아요. 새로 시작을 하려고 하면은 망설여지고 두려워지고 당황스럽게 생각하기도 하고 이렇게 사람들 나름이겠지만은 이러한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은 시작을 해야 돼요. 교회도 개척을 하려면은 시작이 필요하고 나라도 새로 이렇게 나라가 세워지면 새로운 나라를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교회도 역시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개인에게도 그렇단 말이에요. 개인에게 삶에 있어서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서 잘 살 것인가 이러한 마음의 그 품은 뜻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 시작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거치는 것들이 너무 많아. 저도 보니까 저도 산다고 했으면 많이 산 편이죠. 70은 안 됐지만. 그런데 그 삶 속에서 여러 번 시작도 해봤고, 또 그냥 낭망도 해봤고, 또 도전도 해봤고, 이렇게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들은 내가 마음먹기에 달렸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새롭게 시작하려면은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계획. 사람이 계획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일을 하든지 무엇을 시작하다 보면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적어요. 그렇지만은 정확하게 자기가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고 생활을 해보려고 할 때에는 그래도 실패의 확률이 적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었어요. 우리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주셔야만 그 계획된 모든 일들이 잘 되어 나가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새롭게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은 무엇인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해보려고 노력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성경은 이렇게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었어요. 그렇다면 계획하는 가운데서 네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저는 육가 원칙을 한번 들어봤어요.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계획을 할 때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계획을 잡아보겠죠.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이것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그러면 내가 이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언제 할 것인가? 시간이 나와야 되겠죠, 시점이. 그리고 장소가 또 있어야 되겠죠. 어디서 할 것인가? 장소 없이 그냥 길거리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누가 할 것인가? 이제 담당자가 있어야 되겠죠. 누가 할 것인가? 그리고 그러면 이 모든 일을 하는데 왜 해야 되는가?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언제 어디서 누가 왜 해야 되는가를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계획은 분명히 내가 세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계획 속에 개입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 일은 순탄하게 되어질 수 있게 되고, 내가 계획했던, 내가 시작하려고 했던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되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다시 또 시작을 하려면은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만 세운다고 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계획만 세워놓고 그 계획이 작심삼일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획만 세워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두 번째는 도전을 해야 돼요. 도전 정신이 필요해요. 도전한다는 건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일을 내가 하려고 계획을 딱 세워놓고 그것을 해보려고 딱 시도를 하는데, 도전 정신을 가지고 이제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것을 해야 될까 말까? 내가 이것을 해서 돈을 벌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것을 해서 성공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자기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전을 하려다가 그냥 주춤해가지고 그냥 엉거주춤한가운데 머뭇거리게 돼. 머뭇거리게 되면은 그거는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도전을 해 가감하게 두려움이 있고 겁이 날지라도 야 이판사판이다. 그래서 도전을 했을 때 하다가 보면은 잘 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또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도전 속에서 하다 보면은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있지만은 그 실패의 과정을 어떻게 해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야 이거는 내가 도전을 했는데 이것을 무엇을 잘못해서 이렇게 실패를 했는가 원인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작도 해보지도 않고 도전도 해보지도 않고 겁부터 내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새로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천국을 갈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천국을 못 갈 것인가? 응? 여러분들이 망설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영생의 구원, 응? 또 속죄, 구속의 은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믿고 도전을 하게 되면 야 믿게 되면은 천국이 보장된다고 하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가지고 내가 충성을 다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도전할 때에 믿음도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도전을 하려면은 어떻게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을 가지고 맨날 생각만 하다 보면은 그 생각 속에서 묻히게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내가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생각을 했는데 말은 생각을 했는데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생각 속에 묻혀버리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도전하는 마음을 가지고 천국은 진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했어요. 그냥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천국도 도전 의식이 필요합니다. 도전이 있어야 돼요. 도전을 해야 천국도 내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만 하지 말고 우리의 생각은요 어떤 생각이냐, 누가복음 8장 6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맨날 생각하는 내 생각은 세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네가 생각했던 거는 진보적인 것이 아니고 네가 썩어질 육신만을 위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과감하게 도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내 것이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던져버리고 우리가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잠언서 24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 해요? 사망이에요. 영생이 아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영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생명과 평안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 시편서 94편 11절에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하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헛된 생각이라는 거죠. 허무하다는 거예요. 세상 것만 구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허무한 생각이 아니고 죄의 생각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쟁취할 수 있기 위해서 새로 시작에 볼만합니다. 도전해야 돼요. 도전. 그래서 우리의 이사야서 55장 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정신으로 도전해서 하늘나라를 내 것으로 쟁취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의 각오가 있어야 되고 생각이
하나님께로 집중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도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변화되어야 돼요. 변화되지 않는 그 도전 정신은 어떻게 해요? 성공을 이루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옛 것만 믿습니다. 옛 것. 맨날 내 속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변화되지 않고 입으로만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과거에 뭐 한금덩어리 없는 사람 있어요? 맨날 옛날 것만 가지고 나는 과거에 부자였는데 이 생각만 가지고 변화되지 않으면은요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새로 시작할 수가 없어요. 저도 학년에는 저희 집도 학년에는 꽤나 부자였어요. 자랑을 하자고 보면 12대문 집이라고 소문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12대문이 아니라 대문 2개밖에 없었어요.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옆으로 들어가는 그 문 하나. 과거에는 다 그렇게 살고 없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은 변화되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삶도 변화되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도 변화되어야 되고 우리의 심령도 변화되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다면 변화되지 않는 삶이라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그냥 무시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그렇지만 변화되는 삶 속에서는요 자연히 그 모습이 드러나 보여요. 무엇인가 모르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저 사람은 무엇인가 틀려.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으로 속으로 이렇게 혼자 말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변화되지 않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옛날 그 모습, 그 마음을, 그 모습으로 살게 되면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죠. 우리 흔히 듣는 말들이에요. 저 사람이 어디 교회에 본사라고 하는데 얘는 저 모습이야. 응? 저 사람은 큰 교회 장로라고 하는데 왜 저 따위야? 이렇게 듣게 된단 말이에요.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여주는 그 몸에서 자기 속에서 우러나는 그 성품에서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지탄받을 일도 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새로 시작하려면 내 모습이 변화되어야 돼요. 어떻게 변화되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지만은 그렇게 되지는 못하죠. 예. 사람이 한순간에 다 변화되어 버리면 마음 먹었다고 해서 딱 변화되어 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 믿었더니만 내 모습이 이렇게 변화됐다고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옛날에 저 평양에 누구예요? 깡패 김익두 목사인가요? 김익두 목사죠. 그 깡패가 목사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김익두 목사님이 깡패 시절에는 그 사람 이 가래이로 끼어들어가지 않으면 길을 못 갔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사람들을 괴롭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목사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변화되어서 목사가 되어서 붕집회를 하다가 하고 돌아다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그 집회를 일부러 참석해가지고 김익두 목사 그 성격을 돋군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채운 거죠. 시비를 건 거죠. 그러니까 그 목사 김익두 목사 속에서 숨어졌던 것이 무엇이 튀어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변화되었다고 해서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분강사가 되었다고 해서 내가 역시나 똑같구먼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는 그 삶 속에서는 무엇인가 완전히 변화가 안 되면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저 바닷가에 뾰족뾰족 났던 그 돌들 있잖아요. 돌들이 그 수많은 바람과 물과 파도와 눈보라 속에 그냥
조금씩 부딪혀가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조약돌이, 반질반질한 조약돌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조약돌을 보게 되면, 야, 저 돌을 가지고 놀고 싶다 할 정도로 예쁜 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수많은 세월들을 겪어야만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도 똑같대요. 말보다는 돌보다도 사람들이 심령이 더 강팍하고 더 못돼 먹었어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변화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변화해야 될까요? 에스겔서 18장 31절에는 지약을 벗어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약을 벗어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에베소서 4장 23절에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이렇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디도서 3장 5절에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렇게 우리의 의지대로는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성령의 힘을 힘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는 오직 새로 지으심을 얻은 자 되었으니 새로 지으심을 얻은 자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새로 지으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게 변화된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말을 잘해요. 사람이 아무리 천사같이 행동을 하다가도 사람의 그 단점을 건드리면은 나오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나오죠? 나오는 것이 있어. 자기의 숨겨진 못된 성격이 튀어나와요. 못된 성격. 그래서 말 한마디 하면은 거기서 막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변화되지 못하겠다는 사실이잖아. 그렇지만은 그런 못된 성격일지라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변화되어지게 된다면 내가 이러면 안 되겠지, 이러면 안 되지 하다가 결국에는 조금씩 변화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되어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 14장 15절에는 슬기로운 자는 행동을 삼가한다 그랬어요. 삼가해야 되겠죠. 슬기로운 자는 삼가한다는 것은 내가 고쳐지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에스겔서 14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동과 소위를 살펴보아라. 자기 소위가 내가 어떤 신봉가, 내가 어떤 마음인가, 내 마음은 어떤 강팍한 마음인가, 아니면 온유한 마음인가, 예수님의 마음인가, 사랑의 마음인가, 내가 내 자신을 살펴볼 때는 내가 알게 돼요. 나는 이것이 부족하지. 나는 사랑이 없지. 나는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지. 내 성격은 이것이 나쁘지. 이것을 알게 돼요. 살펴보면. 그래서 조금씩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고쳐나가게 돼요. 새로 시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는 어떤 묵은 것을 정리를 해요. 변화되려면 묵은 것을 옛것을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말씀. 잡초로 쌓여있던 땅, 얽히고 섞이고 돌같이 굳어있는 땅, 이러한 묵은 것들, 내 속에서 정체되었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진짜 정리하기 쉽지 않아요. 집안날을 이렇게 청소를 하다가 조그마한 거 하나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보이는 것도 힘들잖아요. 일일이 정리 이렇게. 그러면 그 정리했던 것이 바로 그대로 있으면 좋으려면 또 며칠 못 가. 그걸 또 다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러한 정리된 삶이 우리에게 옛것을 정리할 줄 알아야 하는데 옛것을 정리를 못하고 차곡차곡 채워놓고 쌓아놓는다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그것이 옛것들이 내 속을 완전히 장악하게 돼요. 장악하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져요? 정말로 이제는 그것을 정리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자리를 잡고 있으면
어려워요. 그 먼지가 이렇게 그냥 집 구석구석에 끼어있는데 오랫동안 쌓여져 있는 그 먼지들은요, 닦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안 지워져. 기름때까지 끼어가지고 안 지워서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어 있다면 오래 10년, 20년, 50년 막 죽을 때까지 쌓여 있으면 죽음의 그날까지 쌓여 있잖아요. 그러면 죽음의 그날까지 쌓여 있는 것을 죽음 앞에서는 정리를 해야 마음이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정리 못하고 죽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한이 서려. 그래서 우리는 옛 것을 정산할 줄 알아야 되고 묵은 것을 기경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묵은 것을 정리하고 옛 것을 청산하게 되면은 그 속에는 무엇이 들어가겠어요? 새로운 것이 들어갔잖아요. 새로운 거, 새롭게 시작이 되잖아요. 더러웠던 것들, 묵은 것들, 나쁜 습성들, 못된 성격들, 이런 것들 다 제거하고 청산하고 나니까 어때요? 그 속이 후련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새로운 것으로 시작하려면 기쁨이 넘치게 되고 행복이 넘치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쏙쏙 들어오게 되고 변화되게 이런 것들이 채워져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살고 있어요. 저도 그러고 있습니다. 말은 잘하지만 그런데 저도 고쳐가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기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정리해버렸더니만 이제는 마음에는 기쁨이요 평안이요 감사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의 소리가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제는 어떤 저기가 생깁니까? 비전이 생겨요. 비전이 꿈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이것을 할 수 있겠구나. 나도 이제 희망이 있구나. 이런 마음 갖게 되더라고요. 비전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전이 없으면은 꿈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꿈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전을 가졌으면 우리가 이제는 실행을 해 나가야 되겠죠. 하나하나 차근차근 두려움 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전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대요. 비전, 꿈이 있는 사람은 미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꿈이 없는 사람, 비전이 없는 사람은 오늘만 있다는 거예요. 오늘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먹고 살면 됐지 이게요. 오늘 돈 벌었으니까 오늘 10만원 벌었으니까 오늘 20만원을 가지고 맛있는 고기도 사 먹어버리고 술도 사 먹어버리고 오늘 딱 쓰고 또 내일 가서 벌면 되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만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비전이 있어야 되니까 꿈을 가지고 장래를 설계해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자기만의 그 꿈을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커리큘럼을 이렇게 설계해가면서 차근차근 해 나가잖아요.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흔히 우리 사람들이 어린애들을 향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향해서 손자들 향해서 너는 뭐 될래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자녀들이나 손주들이나 손녀들은 말 나는 박사가 될래요, 판사가 될래요, 변호사가 될래요 다 그렇게 말들을 해요. 그런데 무엇이 된다는 것보다도 무엇을 할 것인가로 바꾸어져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야만이 무엇을 할 것인가로 바꿔지면은 내가 판사가 되어서 내가 변호사가 되어서 내가 박사가 되어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가 나온다는 거지요. 그런데 내가 박사가 될 것이다. 그럼 박사가 되어갖고 뭐 할 건데? 박사가 되겠다고 해서 박사가 되면은
박사가 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할 건데요? 이렇게 나온다. 그런데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은 박사가 되든 대통령이 되든 법관이 되든 변호사가 되든 아니면 화가가 되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나는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게 나온다는 거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정말로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왜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께서도 새롭게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다고 하셔서 뭐라고 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새 것을 주셨어요. 계명,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내가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 생각을 새롭게 하고 내 계획을 새롭게 하고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변화되고 또 어떻게 해요? 옛 것을 다 이제는 없애버리고 새로운 도전 정신을 가지고 비전을 하나님의 나라를 표대로 삼아서 여러분들은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나. 바울 사도와 같이 우리의 목표는요, 우리의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쟁취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또 마음 한 땀 한 땀, 이렇게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도전 정신을 가지고 변화된 삶을 가지고 옛 것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나아가야 돼. 그래야만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것 같이 이와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쓰러져 가는 자에게 믿음은 절망이 있는 곳에는 소망을 믿음이 있는 곳에는 사랑을 가득 채워주시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며 들으시리라. 예수는 우리를 인도하는 참빛 우리 위에 눈을 뜨게 하는 진리 고통 중에 위로가 되시는 우리 위에 영원한 생명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
것이